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길 바랍니다. 네. 저번 강단의 말씀이 영적, 즉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자의 믿음,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영적인 의미의 사단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고 혼이 있죠. 영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의 동물이에요. 짐승하고 이런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자, 영혼이 없다라는 거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날 수가 없고요. 짐승은 영원히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내 뜻대로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게 천국 아니야? 짐승 수준. 짐승은 잘 먹고 자고 자기에게 사랑 주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짐승은 그걸 천국이라 말하고요. 대화는 안 타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짐승 수준처럼 그냥 내 뜻대로 되고 인간의 그냥 잘 먹고 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풍요롭고 만족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짐승 수준. 아니,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는 변하지 않는데 사람 변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신학이란 거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짐승은 본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걸 약속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크게 두 권으로 나와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쓰여졌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글자가. 내용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쓴 사람이 아니라 이 40명의 저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 유대 사람 내지는 그러니까 이 문화도 다르죠. 내용도 다르죠. 성경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즉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읽는 책이죠.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호텔에 딱 서랍을 열면 그 안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읽혀지는 책이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인간으로 해석하고 다른 어떤 종교 서적처럼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책처럼 성경을 본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 즉 사단을 누군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을 우리 메시지라 그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걸 우린 지라 그럽니다. 아는 것.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정, 의는 행동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올바르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형식적으로 열심히,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 그런데요,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마귀라는 사기꾼에게 늘 당하고 조종당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죽이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시키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까? 여기는 멸망의 길이요,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천국의 복된 길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쪽으로 가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마귀란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마귀에게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빈 그릇 인생, 즉 쉽게 말하면 염려, 근심,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늘 염려 인생, 그 지옥 아닙니까? 자, 오늘 복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겠다. 구약,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옛날 약속, 신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성취된 약속,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약속, 그게 바로 구원자입니다. 자,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걸 구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동시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라.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었는데 몰라서 속은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이 철학자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모르는 것.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존자, 즉 거룩한 분, 구별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4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차원이 없는 무차원. 당연하죠. 아니,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렇게 보이고 만지면은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당연히.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칼빈, 사람은 끝없는 우상을 만들어 왔고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우상, 한자어로 바보스러운 것을 섬기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란 계시다는 증거로 영적 문제에 오게 돼 있고 정신적인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운둔형, 마음의 병,
모든 정신의 병, 이런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이 땅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어떻게 살 건가, 염려 근심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육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는데 마귀에 속아서 계속 속는 인생 살다가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자기만 가면 되는데 그거를 대물림 시켜요. 자녀에게 그대로. 정신의, 마음의, 습관의 이런 모든 부분도 대물림 되는데 영적인 그게 근본적인 지옥이 다 대물림 되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완전히 운명 저주 속에 있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되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여러분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가 매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 예배예요. 그 기도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게 막 체질이 안 된 인생을 바꾸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체험으로, 뭔가 막 방언으로, 뭔가 열심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힘인데, 그 영적 힘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그 지혜와 힘이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임한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이렇게 믿어지려고 하는 각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 후대 여러분들,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분이 나의 주인된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 직장 가서 저번 강단의 말씀처럼 계속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내 뜻대로 왜 안 되는가?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인정.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하, 최고의 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감히 우리가 오지, 그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이스피싱 비슷한 것, 스마트폰으로 2번이나 전화 온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한 번에서, 야, 169니까 이거 아무래도 스팸 전화할 거야. 안 받았어요. 개인전으로 곧바로 오는 거예요. 여기 산업안전과인데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아, 지금 소방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도 산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그러면서 이걸 패스해야 됩니다. 인터넷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면으로 봐야 되는데 3명 이상을 기준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소방안전교육을 안 받았구나. 저희 교회가 이제 등록된 지 4년 됐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2-3번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4명이 안 되면 3명까지 되고, 그래서 날짜와 이 시간을 일주일 안에 딱 정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달래. 제가 그래도 확인하려고 169 스팸 전화 있죠? 제가 글로 탁 전화했어요. 했더니 받자마자 산업안전과 방누구누구 과장입니다. 맞구나. 창피해갖고 얼른 끊었죠. 의심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날짜 우리 권사님과 다 이제 정한 거예요. 그 뒤에봐도 아무래도 찜찜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전화 검색. 안 나와.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제가 112에 걸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보통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114에 나와야 되는데 114에 나오지도 않고, 이 전화 검색자 했더니 114에서는 안 된대. 검색이 안 된대. 등록이 안 된 데는 전화 알 수가 없대. 개인정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112로 걸었습니다. 아니, 관공서라면 분명히 공식적인 건데 112에 걸어갖고 제가 최초로 112, 제 평생 태어나서 아무래도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답변하는 말, 이거 소방안전과란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겠대. 119로 걸으래.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119로 걸었어요. 내 평생 114는 걸었죠. 112, 119로 처음 걸은 거예요. 내용은 즉슨 산업안전과 자기는 잘 모르겠대. 자기 분야만 알지 한번 여기 산업안전과 그쪽으로 전화하래. 그 전화를 몇 번 했느냐. 관공서만 몇 번 했는데 다 모르겠대. 자기 전공, 자기 과만 알지. 나중에 이쪽에 전화를 해서 알려주겠대. 오지도 않아. 왜 그랬더니 받질 않는데, 자기네가 전화하면. 이야. 점점 가면 갈수록 보이스피싱 전화예요. 그러면서 스팸 전화는 16 거기에 딱 공공에 걸었더니 받자마자 산업안전과 방누구누 과장입니다. 제가 눈치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당신네 여기 공공기관입니까? 딱 그랬더니 아니 사설기관인데 말 더듬어. 그래서 막 욕을 막 해댔어요. 제가 어디 공공기관처럼 이 속이고. 그러면서 소방교육은 한 건물에 한 사람이 건물주를 받는 거고 우리는 건물주도 아닌데 하면서 막 했더니 금방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010 전에 3-4번 봤더니 받지도 않아. 왜 그렇죠? 눈치챈 거예요. 이제 눈치채 아는구나.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아니지만 아마도 와서 교육시키고 플러스 알파 돈 받고 이런 게 아닐까. 사설기관이래요. 그전에도 저희가 이사 온 게 3번이나 저희 교회에서 한번 농협 신우에서 주일날 밥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다 세팅해서 와서 신우회기니까 여러 가지 도와주고 농협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전화가 2-3번 온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요는 뭡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기 집단만 여러분 당하지 않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학생 가도 사람 선후배 만나죠. 직장 가면 상사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죠. 아니,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웃 사람 만나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배우, 저번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니면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둘 중에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늘 나 중심입니다. 내 이익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 좋은 곳이라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을 따라가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성경에서 마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선은 늘 그 해적선은 도둑질하는, 멸망시키는, 해적선 안에 탄 배 타기만 해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착한 일을 해도 그는 해적이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실체라니까요. 하는 것마다 바로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이 사단에 속아서 속이는 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무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그 실제라니까요. 성경은 바로 영적인 책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성경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천국 못 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하 많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과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같아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맞는 이 종교성, 즉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선민사상, 민족의 하나님, 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본 뜻과 관심, 영적인 이 메시지를 못 들으니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지 5번씩 하고, 왜 이걸 암송해야 되는지 알라 하면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형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 올 때를 믿었다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 사람이 조금 어려움 올 수도 있죠. 한평생 하나님을 떠난 이 무능무지, 영적 무지 속에 오는 노예, 포로, 속국하고 요셉이 노예를 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그 실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신앙이고 기도고 예배며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복음의 열매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한 사랑과 헌신이 그게 삶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에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속뜻과 그 내용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계시란 것은 이런 자연, 나무, 해, 별, 물고기,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특별계시, 이걸 바로 성경이라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지만 그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단의 소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는 것, 믿어지는 은혜, 그걸 특별 계시라 말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지금도 많은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 이런 모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생명,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계바늘이에요. 내가 그걸 믿는다. 하나님의 성전,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뭐다? 전도와 선교, 생명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도, 직장 가도, 공부해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후대와 생명과 제자 세우는 이 일 속에 있는 자, 정말 멋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막 만들고 4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언약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야훼, 구약 성경에는 엘, 강한 분, 주, 이런 뜻이에요. 엘yon, 아도나이, 통치자, 샤다이, 전능자.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빵집 이런 거 보잖아요. 엘샤다이. 엘이란 말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자자자자자자, 유양현, 아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 즉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무시무시해요. 그 죄가 있고 제사장이 잘못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갈 때, 장막 뒤에 들어갈 때 방울을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기도하다가. 넘어지면은, 옷에서 넘어지면은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아, 죽었구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밑에 끈이 있어갖고 이렇게 빼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감히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이걸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이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 행복, 돈, 내 육, 내 자녀, 우리 부모, 내 형제,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 옛날 사람들도 나무에다 빌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천주 가서 찍고 뭐 5번씩 기도하면서 알라 하지만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몸만 축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부님과 이 스님 중 머리 빡빡 깎고
돌을 아무리 달려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고생만 하는 거야 그게. 근데 인간들은 와 저렇게 수도하고 저러니 대단해 보이죠?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감추인 이 죄와 번뇌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스님, 신부, 수녀, 고행 그렇게 막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기적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형제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뭘 하더라도 내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람은 정말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신약에 데오스라 그럽니다. 데오스 이렇게 세타 표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퀴리오스라 해서 주. 그래서 그 황제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느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건 황제뿐인데 예수님을 자기 주라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시니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바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사야 43장 29절,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 속에 거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찬양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안 보이는데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줄지하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그리스도 찬양.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알고 찬양하는 것, 그죠? 네. 감정으로 찬양하면 감정으로 끝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찬양했어요. 감정으로 막 울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그 입술의 고백 속에 뭐가 살아난다고요? 무엇이 회복이 된다고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입술로 찬양. 다윗이 찬양과 시 이런 게 형식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주의 권능을. 내가 이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계속 찬송하는 하나님.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존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게 겸손한 사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의 겸손은 맞는 거지만 그 겸손하고는 차원이 다른, 알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며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겸손과 예배와 찬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관, 그 인본주의예요. 영적인 거 다 빼먹고 사람이 만들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 율법, 유대 이런 게 뭐라고요? 선민사상, 영적인 거 다 모르는 잘못된 신관, 하나님관. 그럼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걸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내가 고민하고, 지금도 내가 염려하고, 지금도 내가 묶이는 그 불신앙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치유하시고 함께하고 마귀의 실체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준 권세도 있게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알겠죠? 영적인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며 그분의 의지하고 찬양하고 맡기고 그분께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예배 속에는 당연히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중심을 담아라. 한평생 중심을 담아라. 하루에 한 번 집중하며 중심을 담아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의 자존감 갖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 가기 전에 부활체로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땅입니다. 살아있을 때 제가 아까 보이스피싱 말씀드렸죠.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많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회복하기 바랍니다.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 보화가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유양현 목사가 그렇게 도둑놈 그 보이스피싱을 왜 이렇게 잘 잡아요? 목사님은 제 인생의 그 반대 인생이었다니까요. 아까 우리 이성희 성도님과 잠깐 만나면서 우리 교회 또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응답, 자존감 앞에는 유양현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유양현 목사님이 그런 거 했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누른 사람이었어요. 자존감 전혀 없고요. 바보. 말을 안 하니까 착하다 그러죠. 성실하다 그러죠. 저는 그런 사람이 완전 눌려갖고요. 모르면 당하게 돼 있고요. 계속 자존감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영적 문제, 자존감이라는 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약한 인간이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계속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편집하고 동시에 설계하고 디자인이 동시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피조물의 인생으로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아빠며, 그래서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는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알겠죠?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작고,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그저 그렇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여러분, 복, 하나님이 복, 함께하는 복,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시고 매이지 마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언약이라 말합니다.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믿어라? 확 믿어요. 말씀으로 믿고 언약을 믿어요. 제가 언약으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교만한 일 속에 저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 돼요? 저는요, 과거에 신비주의도 했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했고요, 내 수준에 맞게 노력도 했고요. 좋은 거지만 늘 흔들렸어요, 저는요. 환경에 춤을 췄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 되면은 막 하다가 안 되면은 폭 꼬꾸라지고, 어느 날 제가 이 언약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그러면서 언약으로 내가 딱 잡고, 절대 언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언약이라면 이제 오실 메시아, 이 절대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마시고요, 사람에 속지 마시고요, 세상에 무시하지 말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 절대 언약을 잡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 자존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미래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방향을 맞출 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보이면은 사기꾼 다 올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기꾼 아니죠? 이게 보이면은 모든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 다 옵니다. 돈 되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해놨어요. 안 보이는 게 정상, 안 보이는 게 믿어지는 게 정상, 안 보이는 믿어지는 것이 나의 주인 되고 내 인생 살아가는 인생, 비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이 맞대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잡고 갔을 때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며 세상 살아가는 이 진실과 사실, 세상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속에 맞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세상에 있는 막 염려함으로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여 나의 신분과 정체성,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내가 기도 속으로 가는 것, 이게 영적 상태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입니다. 이게 영적 힘이에요. 이것을 계속 내가 누리면은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영적인 사실을, 내게 맞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 70이 있는 이 그곳에 계속 이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슬퍼하며,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며, 내가 행복하겠죠. 이 많은 것들은 세상에 있는 일이지만 영적인 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게 여러분들이 본론인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사기꾼을 잘 잡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겨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이고요. 보인단 말은 세상 따라가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니까요. 사람을 의심하면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잘 잡겠네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 사실, 상식, 문제. 목사님, 저한테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그게 과거의 것이라니까요. 과거의 것이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 모르는 기준대로 살면 계속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잘해주기도 하고, 당근 채찍을 잘 줘요. 잘해줬다 뺐다. 내 똘만이 이렇게 만들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이 배워서 리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오늘 창세기 1장 26, 28. 여러분, 오늘 한 주간 한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모든 삶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화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화가 돼서 세계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서 열방과 만방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여러분들에게 언약, 꿈, 비전,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전도자들이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축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토요일 날 이번에 꼭 다 오시기 바랍니다. 11시에. 그래서 이 축제 우리 성도가 봐야죠. 예. 확인해야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수지만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이 일 속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며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과 우리 후대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